5월 15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분주한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깨우사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조용히 일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 저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부터 28장 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아멘. 다윗은 시글락을 거점으로 블레셋 남쪽 지역에 연이어 군사 작전을 펼쳤습니다. 본문은 그가 공격한 대상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지만 블레셋 남서쪽과 애굽 땅 사이에 옛부터 거주하던 민족들로 이스라엘의 남방 변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방 세력들입니다. 그중 아말렉은 출애굽 이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말고 언젠가 완전히 도말하라고 명령하셨고 사울이 처음으로 그 명령을 위임받았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다윗의 행보는 사울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약탈할 때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단순히 전리품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잔인함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를 공격했는지 아기스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누군가가 살아남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공격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짐승들과 옷가지, 가축 등 흔적이 남지 않는 전리품만을 챙겼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아기스를 속이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아기스는 정기적으로 다윗에게 전리품을 받았고 그때마다 오늘은 누구를 약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의 질문은 무심한 듯 보이지만 다윗의 정체를 의심할 여지가 있었기에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유다 남쪽 지방, 여라무엘 사람의 남쪽 지방, 겐 사람의 남쪽 지방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민족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공동체였습니다. 여라무엘은 다윗의 조상 라헬의 형제 가문의 후손이고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속한 민족으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맺어온 집단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이 거짓말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일 수 있도록 선택한 민족들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민족과 친족을 치는 배신자가 되는 것이었고 아기스는 오히려 그 사실을 듣고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아주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하였을까요? 그는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군사 600명을 거느린 용장이어도 이방 땅 한복판에서 언제든지 의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기스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생존을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버리지 않기 위해 그는 치열한 계산과 전략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이 모두 바른 것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고 사람을 모두 죽인 결정 또한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 시기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가 적진 한가운데 놓였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처신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행동해야 할까요? 다윗은 그의 처신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선택했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약탈의 대상을 택할 때 아기스를 속이는 말을 할 때조차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지 않았습니다. 교묘한 전략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경계선 위에서 버티고 있던 그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타협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 다윗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 누구의 앞에 있든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윗의 정체와 충성심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던 그는 다윗을 자기 편의 핵심 장수로 받아들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대답은 매우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표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다윗은 자신의 진짜 의도를 밝히지 않고 말의 의미를 흐려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블레셋을 도와 이스라엘을 칠 수도 있고 전쟁 중에 블레셋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이 모호한 말마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여기서 경호대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직역하게 되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 왕의 신변을 지키는 최고 신임의 자리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아이러니한 것은 과거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은 블레셋 왕의 머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직접 나서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칼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블레셋을 배신한다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아기스의 신임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다는 말 없이 일련의 흐름 속에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어쩌면 자신의 다음 걸음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중심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다윗에게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망명이었지만 그 결과는 편안한 도피처가 아닌 신앙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외적인 성공이나 안락이 반드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자리가 때로는 더 큰 영적인 혼란과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맞닥뜨리는 모호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십니다.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는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길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믿음의 길이 언제나 밝고 뚜렷한 방향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안개 낀 길을 걷듯 다음 걸음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생존을 위해 거짓과 위장을 선택했고 그러한 처신은 그가 가진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내기 위한 고뇌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꾸짖기보다 그의 내면을 다듬으시고 결국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블레셋 땅처럼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타협을 요구하고 복잡한 상황은 우리의 선택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혼란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 믿음을 지키기가 버거운 자리,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날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중심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길을 물으려는 겸손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결단과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며 반드시 바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저희의 결정에도 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저희의 연약한 걸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에 이끌려 판단하고 신앙의 중심보다 처신에 급급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처럼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이 블레셋처럼 혼란스럽고 저희의 선택이 늘 선명하지 않을 때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중심을 지키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선 오늘 저희의 처신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